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북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북한에 과연 교회가 있기는 하는지, 우리가 북한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이 실향민들의 그 고향 산천을 등지고 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남북 통일이 빨리 되어서 자유 왕래가 되고 북한을 좀 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그 최재형 목사님의 쓰신 책과 또는 기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북한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교회 교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북녘에는 1913년 732개 교회가 있었다고 하고요. 1942년 2339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해방 직전 북녘에는 3035개의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하네요. 그 해방되기 전만 하더라도 특히 그 평양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정도로 교세가 굉장히 아주 어, 전국에서 최고로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1950년경에 북한에는 약 20만 명의 신자가 있었고요. 목사가 410명, 전도사가 498명, 장로가 214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조선중앙연감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무자비한 폭격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시설 7,491개소, 3천여 개의 교회당이 파괴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예배당이 파괴되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북한에 굉장히 팽배해졌더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당,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적어도 예배당은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예배당으로 많이들 신자들 피했대요. 근데 오히려 그 예배당 같은 건물까지도 다 폭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전쟁 직후에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9년 현재 북한에는 개신교 예배당 건물이 9개가 존재합니다. 포평교회 건물로서만 이제 9개예요. 건물. 포평교회는 교육용입니다. 이거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교육용으로 있는 예배당이고요. 은유럽교회 이것도 교육용이고요. 형제산교회 여기는 영화 세트장입니다. 영화 촬영장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평양 봉숙교회 이거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직영으로 직접 그 관리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평양 칠골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그련이 관리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평양 제1교회 기도처 이곳은
우리 남한 교회가 식물원을 크게 지어주면서 2층인가요? 거기에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 달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만든 곳인데 그냥 기도처인데 시설만 있고 예배가 드려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양과기대 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는 따로 예배당은 없고 평양과기대 교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가서 숙식만 제공받고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들과 가족들이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신폭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장교회인데 개성교회와 더불어서 예배가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뭐 좀 요즘 같은 경우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됐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예배당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평양 봉수교회, 그 다음에 평양 칠골교회, 과기대교회 이 세 군데인데 북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곳은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양성화된 가정교회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흔히 부르는 또는 처속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현재 52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그 남한에서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정교회는 지하교회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가정교회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예배 처소고요. 지하교회는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그러니까 그 은밀하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데 북한에서는 이거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온단체로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남한 선교단체,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는 약 100여 개의 지하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그 실체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북한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는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입니다. 조그련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이 조그련 소속 목사는 35명, 전도사는 140명 정도이고요. 현재 북한 전체 신자 규모는 약 1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김일성 지방과 기독교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김일성 지방과 그 기독교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눅 장로가 먼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일성의 외조부입니다. 강 장로가 심호하던 교회가 하립교회, 그러니까 아랫마을 교회 내지는 칠골교회 이렇게 불렸던 교회인데요. 상당히 좀 나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립교회가 기독교 계통의 창덕 소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는 미션 스쿨이죠. 이 강장로는 그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했고요. 3.1운동, 3.1혁명 당시 칠골 그 주민들을 이끌고 평양까지 반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양 만경대 쪽인데 이건 약간 시골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강씨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부터 평양 시내까지 주민들을 이끌고 반일시 행진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강양욱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인데요. 김일성은 1923년 3월부터 1925년 초까지 2년간 창덕 소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의 외종조부인
강양욱 목사는 숭실학교를 돈이 없어서 중퇴를 하고 창덕학교에서 5학년에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양욱 목사가 그 김성주, 그때 이제 본명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예요. 그의 담임을 맡아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네요. 이 창덕 소학교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북한에서 상당히 엘리트 그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1943년 이 강양호 목사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했고요. 부흥사경의 강사로 활동을 했었답니다. 상당히 그 목소리가 좋고 이런 설교도 잘하고 뭐 그랬나 봐요.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을 했고요. 1946년부터 1983년까지 북조선 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2월에는 부주석을 했고요. 1982년 국가부주석을 또 역임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 말고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특히 그 김주석과 각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김일성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고위직에 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 강양욱 목사를 김일성은 늘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고 생일상도 각별히 늘 챙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1년부터 1913년 숭실학교에 다녔고요. 이 숭실학교에서 종교부장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당시 숭실학교 교과 과정에는 모든 학생은 최소 한 주에 5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대요. 근데 이 김영직 씨는 종교부장까지 역임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그 신앙심이 깊었던 걸로 보이고 한때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김영직은 숭실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만주로 가서 항일 독립운동, 그러니까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숭실학교를 다닌 배민수 목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숭실대, 오늘날의 숭실대 초대 이사장이었던 분인데요. 이 배민수 목사가 남긴 자서전에 따르면은 김형직은 이 배민수를 비롯한 몇몇 그 숭실학교 출신의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기독교 항일투쟁 단체인 조선국민의 조선지회를 만들기도 했었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친인 그 강도욱 장로 영향으로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미국인 선교사 넬슨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그램이 그의 이제 사위인데요. 이 넬슨 벨의 중매로 김영직과 결혼을 그 강반석이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본명이 원래 강신이었대요. 그런데 세례 줄 때 이 넬슨 벨이 이 강반석으로 개명을 시켰다고 합니다. 김성주가 14살 때 자신의 아버지처럼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정 가려거든. 칠골 예배당이나 들러 기도나 하고 떠나라 하면서 김성주를 팔을 끌고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시키고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 역사학자 오순호의 김일성 평전에 의하면 강반석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칠골교회, 결혼 후에는 김성주를 데리고 만경대 부근의 송산교회를 다녔고 중국 팔도구의 가족들이 살 때에는 온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서 양강도 후창군 읍 포평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까 포평교회 그
그래서 유적이 남아 있고 그곳을 배움의 천리길 해가지고 북한 학생들이 평양에서부터 그 포평 교회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쭉 행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김일성 가족들이 그 포평교회를 거점 삼아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막 해설한다고 합니다. 강진석이라는 사람은 강반석 씨의 큰오빠가 되는 사람인데 우리 장로교회 목사였다고 합니다 원래. 근데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들에게 붙잡혀가지고 13년 8개월 옥중 생활했고요.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1942년에 아마 후유증으로 일찍 사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정도 목사라는 사람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81년부터 1931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감리교 목사이고요. 감리교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독립운동가고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유명한 윤치호 일가와 사돈이었고요. 윤치호는 완전 친일파죠. 근데 손정도 목사는 투철한 독립운동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만식, 선우엽 등과 함께 숭실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과 이제 말하자면 숭실학교 동기죠. 그 다음에 김형직과도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1910년 만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과는 호영호재하는 관계였고, 김일성은 중국 길림에서 용문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손정도 목사 사택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리고 손정도 목사가 목회하던 길림 조선인 교회를 3년간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서 성가 대장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걸로 봉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김일성의 회고록에 의하면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손정도 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칭송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의 영향이 상당히 나름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안신호 권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누이 동생이에요. 백범 김구와 맞선을 보고 약혼까지 했지만은 곧 파혼을 했습니다. 파혼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 귀국한 김일성이 이제 권력을 잡고 이 안신호 씨를 찾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신호 권사에게 남포시 여맹위원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요직을 맡깁니다. 이 안 권사가 뭘 하고 있더냐, 뭐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맨날 성경만 끼고 성경만 읽고 그러고 살더라. 그래서 김일성이 기독교인이라도 애국심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요직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신호 권사는 북한의 교육가, 사상가로 활동을 하면서 늘 정말 성경을 끼고 살았고요. 북한의 가정교회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교회는 이 안권사와 같은 저명한 사회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가정교회 형태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현재 북한을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본부 건물입니다. 자,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어떤 곳인지 보십시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토지개혁 문제로 교계가 이를 반대하는 북조선 5도 연합회, 5도 연합회라는 단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 우익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토지개혁 문제로 이걸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했고, 그 다음에 또 토지개혁에 찬성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 기독교 연맹,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단체가 또 만들어져서 토지개혁을 찬성하고 나서고 이렇게 교계가 양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도 노예는 1946년 10월 24일부터 24일에 주일 선거 반대 예배당의 예배 목적 외에 사용 불가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운 5개 조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3일 인민위원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날 그게 이제 아마 그날이 주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일 선거에는 우리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보면서 김일성이 상당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강양옥 목사, 그러니까 자신의 외종조부 강양옥 목사에게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도 노예를 이끌던 목사들은 한국 전쟁 전까지 거의 월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맹 초대 위원장을 유명한 부흥사,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그 부흥사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가 맡았는데, 김익두, 강량욱, 박상순 목사는 중국 선교사 출신입니다. 산동반도인가요? 그쪽 지역의 그 선교사 출신인데 그들과 함께 반대측 목사와 신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1948년 9월경에 북한 20만 신자 중에 8만 5천 명이 이 연맹에 가입할 정도로 연맹이 상당히 그 북한에서 이제 큰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은 1974년 조선기독교도 연맹, 조기련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1999년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현재 이름인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조그련으로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교회에서는 초대 위원장이었던 김익도 목사의 그 배신 행위, 그러니까 6.25가 딱 터지고 나서 김익도 목사가 좀 그 남한을 지지하는 어떤 활동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김익도 목사를 그 배제를 하고 초대 위원장을 강양욱 목사로 보고 있습니다. 2대 위원장은 김성률 목사, 3대는 강영섭 목사, 그리고 4대는 강명철 목사. 이 강양욱 목사의 아들이 바로 강영섭 목사고, 강영섭 목사의 아들이 강명철 목사예요. 그래서 그 강양욱 목사 집안이 사실상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이끌어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련의 기초를 다진 강양욱 목사는 최고인민위원회 1기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서기장, 국가부수석을 역임 한 인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 강명철 위원장 부친 강영섭 목사도 생전에 그 최고인민위원회 9기 대의원에 선출되고 20년 넘게 대의원을 지냈을 정도로 북한 정계에서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그 조그련 책임자들은 당과 내각에서 영향력 있는 간부들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천주교, 북한의 불교 간부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북한과 순수한 종교적 교류, 그리고 비정치적인 종교 교류,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답니다. 정치와 종교를 떼야 뗄 수 없게 북한은 그게 서로 결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동당 당원들입니다. 조그련에는 조직부, 국제부, 선전부, 격리부 이런 부서들이 있고요. 서기장은 이런 실무 행정 부서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보면은 뭘까요? 사무총장 정도 되겠죠?
조직부의 경우는 520개소의 가정교회와 봉숙교회, 칠골교회 등을 직접 관리하고 교육자들의 인사이동 문제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매월 설교 제목과 방향 등을 제시하고요. 새신자 관리, 해외나 외부 인사들이 가정교회나 봉숙교회, 칠골교회를 방문할 때 준비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다음 격리부는 헌금관리나 연맹 회원들이 납부하는 맹비라고 하는 연맹이니까 맹비라고 그러는데 맹비 등의 수입 지출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국제부는 각종 국제회의와 회의 준비와 각 국가의 기독교 대표기관들과의 업무 교류를 준비하는 부서라고 하네요. 예, 이 국제부는 남측의 NCCK, 중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연맹, 독일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부는 남한의 전도부나 선교부에 해당하고요. 12,000명 신자 시절에 14,000 신자 확보를 위해서 만사운동을 전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5,000명 신자로 성장시키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 조그련 조직은 중앙본부, 연맹 중앙본부, 도연맹, 시군연맹, 가정예배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30여 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봉숙교회를 보겠습니다. 조그련은 이대 위원장 김성률 목사 시절에 봉숙교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북한 돈 5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약 25만 달러가 들었고요. 북한 교인들에게 헌금과 해외 교회 지원금 일부로 그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부지는 북한 정부가 제공을 했고요. 2005년 11월에는 낡은 기존 예배당을 철거하고 남북 협력사업 차원에서 남한의 그 애장 통합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와 조그련이 연건평 600평 규모로 지상 3층 그 예배당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2008년 7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이 예배당은 1층에 사무실, 당회실, 접견실, 성가대실,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2층에는 1000개의 좌석 예배실이 있고 3층에는 200개의 좌석과 방송실,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대형교회, 뭐 중대형 교회 어떤 그 교회 모습을 많이 빼닮은 그런 그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약 33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강영선 목사는 봉숙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취임했고 리성봉 목사, 리창순 목사, 손효수 목사 등이 이 봉숙교회를 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송민철 담임 목사가 부목사 전도사들이 심우하고 있고요. 출석교회는 현재 300명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직제는 장로교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9명, 권사 14명, 성가대 50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자들이 70%가 여성이고 5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청년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북한은 특히 그 17살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포교를 금지하고 있어요. 전도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그 17살 이상이 돼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신은미 선생이라고 재미교포 신은미 선생이 2015년에 봉숙교회 가서 직접 예배에 참석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봉숙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왼쪽 건물이 봉숙교회 옛날 그 건물이고요. 오른쪽 건물이 새로 그 지은 건물입니다. 다음 칠골교회입니다. 칠골교회 설립 배경은 김일성 주석이 자신의 그 어머니 강반석 씨를 회고하면서
자신도 칠골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다 이런 거 언급을 가끔씩 했어요. 그래서 1989년 5월 김정일 비서 국방위원장과 김일성이 광복거리 현지 지도를 하면서 칠골 창덕학교 뒤에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만일 교인들이 요구하면 그 자리에 예배당을 세워도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칠골교회를 설립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조그려는 만경대 구역의 신시가지로 개발되기 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 큰 규모의 큰 가정교회 처소가 5군데나 있었고 신자가 5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예배당 건축을 건축 민원을 제기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일성 주석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칠골교회는요, 1989년에 작은 시골교회 형태로 건축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이 예배당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곳을 많이 자주 찾게 돼요. 그 뒤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3년 뒤에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돼서 재건축을 하게 되고요. 1992년 150석 규모 두 번째 예배당을 완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건물이 너무 좀 그 시골 교회처럼 허름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나름 북한에서는 좀 크게 이 칠골 교회도 지었는데 건축 과정에 국가가 1,500평의 부지를 제공했고요. 조구려는 건축비 약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1천만 원 정도 교인들 이 돈을 건축비를 교인들 헌금과 해외 동포들의 지원금으로 충당을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조금 더 증축을 해요. 세 번째 이제 재건축이 리모델링, 말하자면 증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존 건물보다 약 6m가 더 넓혀졌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교육관과 부속 건물 형태를 갖춘 건물이 들어서게 됐고 2013년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7월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교회협회 WCC와 남한교회들도 이 재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 때 감리교인가요? 그때 많은 자기네들이 비용을 대기로 했었는데 오이사 조치 이후 이 남북 이런 것들이 막히고 막 이러면서 건축비 마련에 북한에서 상당히 칠골교회 재건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칠곡교회 주변에는요 강반석 여사의 생가 주위로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칠골교회 신자들은 약 100여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 유병철과 부목사 장로 2명 성가대들을 두고 있습니다. 왼쪽에 건물이 이 재건축한 칠골교회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이쁘죠. 그리고 오른쪽이 칠골교회 예배당 내부 모습입니다. 다음 가정교회를 보겠습니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 심평길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60년대 중반까지 종교 탄압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그 반종교 이론 서적들은 1959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1965년까지 집중 출간이 됩니다. 북한은 1968년 4월에 이르러서 풀어주는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데요. 이때 그 평북, 황해도, 평남 등지에 60대 이상 신자들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200여 개의 가정교회를 허용하게 됩니다. 조그련 소속 신자들이 예배당 대신에 신자 주택에서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각 예배 소소는요, 장로와 집사 등 이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전도사와 목사들이
20개, 30개 막 이렇게 여러 가정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한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수급이 아직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목회자가 파견되지 않은 이 가정교회의 경우는 설교가 없이 성경 본문만 돌아가면서 읽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형태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곳에서는 봉숙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라네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예배 이후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 NCCK와 남한교회들이 제공한 VCR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특히 그 감리교 신학대학 그 신약학 교수였던 김득중 박사의 그 성경 공부 영상을 많이 시청을 했다라는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 찬송할 때 피아노나 오르간 대신에 아코디언으로 주로 반주를 합니다. 특히 그 일부 가정교회, 극히 일부 가정교회에서나 피아노를 사용하는데 피아노를 가정에 들여놓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북한에서는. 그냥 북한 기독교 신자들은 수십 년 동안 가정교회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정 예배초소는 가정 예배소 신자는 한 곳에 보통 10명 내지 12명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평양, 남포, 개성에 각각 30개소, 평안 남북도에 60개소, 그 밖에 도에 40개소 이렇게 존재하는데 양강도하고 자강도에는 산악지대라 가정교회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재형 목사가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 촬영한 가정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평양신학원을 보겠습니다. 평양신학원은요, 봉숙교회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본래는 조구련 본부 3층에 있었지만은 남한 애장통합, 그다음에 기독교 감리회 그 서부연회 등의 지원으로 2003년 9월 현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하였습니다. 지상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강의실과 교육관, 회의실, 독서실, 도서관, 운동실, 영접실, 교무실, 교장실, 식당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은 12명밖에 안 돼요. 기존에는 3년제였는데 2000년부터 5년제로 바뀌었고요. 재학생은 한 기수당 10명 내지 12명 딱 그렇게만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하면 신입생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 학년과 선후배의 어떤가 같이 공부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12명이 다 졸업을 해야 또 새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4년 제1기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8기까지 약 80명이 졸업했고요. 신입생은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많고 평균 연령은 최소 30세 이상 기혼자가 대부분이랍니다. 공부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전도사와 목사 등 이 교역자에 대한 월급과 부식 처우 문제, 그다음에 복지 혜택은 중앙당이 책임을 지고요. 현재 조구련 소속 교육자는 목사 35명, 전도사 140명 정도 수준입니다. 강의는 온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통신 강의, 온라인 통신 강의에 더 비중이 있다고 하네요. 평양신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신구약 성경,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조선교회사, 설교학, 목회학, 교회정치, 예배학, 찬송가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강의는 조구련 소속 목사들이 주로 맡고 있고 외국어나 세계사 등 일반 과목들의 경우는 시내 주요 대학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교수 중에는 미국 선교사 이눌서 선교사, 레이놀드 선교사, 비서
일한 바 있던 리영태 교수가 조직신학과 세계 기독교 교회사를 직접 저술할 정도로 역량 있는 학자인데 남한에서 그 1970년대 그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이제 공동번역 성경인데 그 공동번역 성경을 토대로 북한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선 성경 전서 이 책을 펴낸 장본인이 바로 이제 예, 리태영 교수라고 합니다. 평양신학원은 1983년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발간했고요. 해방전 장로교에서 사용하던 400곡이 수록이 돼 있는 찬송가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구약성경 만부를 제작을 했고 신구약 합본 성경 찬송가 만부를 각각 발간해서 전국 가정교회에 배포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평양신학원 이 건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한 북한의 그 인식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인식 변화는 1989년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 이후에 대폭 수정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1981년에 나온 그 현대 조선말 사전에는 교회를 반동 통치 계급이 정치적 비호 밑에서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며 퍼뜨리는 거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1992년 조선말 대사전에서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하고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예배당 이렇게 좀 더 온건하게 중립적으로 바뀌었고요. 2007년 조선말 대사전 그 증보판에서는 교회, 예배당, 교리나 종교의식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일정한 종교단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느님을 보겠습니다. 하느님 같은 경우는 1981년 현대 조선말 사전을 보면 종교적 관념에서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에게 숙명론을 강요하기 위해서 꾸며낸 하늘에 있으면서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 이렇게 했는데요. 2007년 조선말 대사전에는 종교적 관념에서 하늘에 있으면서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가상적인 신비스러운 존재를 이루는 말 이렇게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현대 조선말 사전에서 예수는 예수교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우상을 이루는 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7년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개척자이며 교조, 헤브라이어에서 구원을 의미한다. 북부 팔레스티나의 나자레 지방에서 목수 조세프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하느님 앞에서 평등, 박애와 교리를 설명하다가 바리새 교도들의 반대와 국군의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후에 그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높이 숭상받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당히 좀 자세하면서도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어떤 내용이 아닌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죠.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요. 최재형 목사의 북녘교회를 가다라는 책과 백중현 기자의 그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라는 책, 그 다음에 유관지의 강양 연구 논문, 그리고 유관지 김웅수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양 목사의 전기, 이 강양 목사 전기가 북한 평양에서 출간이 됐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남한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금 소장돼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고 거기다 코멘트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김웅수 씨의 그 분단 70년 북한 기독교의 이해, 김병로의 북한 종교 정책의 변화와 종교 실태, 그리고 조선 말 대사들 뭐 이런 등등의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